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까지 보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시는 대로 생각하기를 주님이 오실 때가 굉장히 가깝다고 이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종말이 다 됐다 하는 이야기는 들은 지가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 익숙해서 아무리 그러한 징조가 보여도 안 오실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대로 때가 이르면 호련히 약속하셨던 대로 이 말씀을 이루어가게 될 터인데 저희들이 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러한 말씀이 말씀대로 될 것이다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이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이 하루가 마지막 이러한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될 그러한 기회다 생각을 하고 이 하루를 주님이 원하시는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이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이러한 이 지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보시는 대로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그 종 셋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를 이렇게 맡기게 되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이렇게 맡기게 되는데 맡기고 난 이후에 세월이 얼마가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세 하는 말씀을 하죠. 그 마지막 자신이 맡겼던 이 달란트에 대해서 주님이 마지막 계산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5달란트 맡은 사람이 와서 5달란트를 남겼다고 이야기를 하죠. 2달란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달란트를 남겼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와 같이 이 두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칭찬을 하죠. 잘하였도다. 잘했다. 이 잘했다 하는 이걸 잘 이야기 못하면 잘났구나 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건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잘했다. 그 다음에 내 너를 보니 너 참 착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를 자세히 더 보니까 너 매우 충성스러운 사람이구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주님이 연거푸 한 번만 이렇게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좋을 터인데 주님이 황감하게 연거푸 이 3번의 이런 칭찬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어떤 이 도전을 일으키는 그러한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달란트, 1달란트가 지금으로 하면 얼마 정도의 돈이 되느냐 하면 환산하면 한 1억 2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2달란트 맡았다 하면 2억 4천, 5달란트 맡았다 하면 7억 5천이 되겠죠. 이런 돈을 맡고 2억 5천을 맡고 얼마간의 기간이 지났는데 돌아왔을 때 5억이 됐습니다. 이렇게 내주면 주인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1달란트는 좀 싫죠. 왜냐하면 이 땅에 파묻고 나서 나중에 주님 왔을 때 횡설수설하니까 주님 별로로 생각을 하죠. 그 5달란트
우리가 맡았다고 생각하기에는 내 재능이나 이런 게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죠. 제일 만만한 게 누굽니까? 2달란트. 그래서 우리는 한 2달란트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5달란트 맡았다 하면은 너 이제까지 살아온 것 한번 생각을 해봐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살아온 게 5달란트를 맡았다고 이야기하기에는 만약에 맡았다고 하면 이거 인간이 난감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5달란트 맡았는데 그걸 가지고 1달란트도 제대로 못 남겼으니 이거 주인이 오시면 어떡하나 이 생각이 들죠. 그래서 한 2달란트 이렇게 맡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보는 이게 좀 편한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주님은 2달란트나 5달란트 두 사람에게 칭찬한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 괜히 많이 맡아가 칭찬을 받으면 좋긴 한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조금 맡아가지고 결과는 적절히 나와도 주님이 똑같이 칭찬을 해준다면 2달란트 정도 맞는 게 굉장히 지혜롭겠죠. 근데 주님이 이렇게 부르실 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 어디 가서 몇 사람한테 이렇게 맡겨놓으면 누구한테 제일 많이 먼저 묻겠습니까? 많이 맡겨놓은 사람 왜? 기대했으니까. 다른 2달란트, 1달란트 합쳐봐야 3달란트인데 이거 5달란트니까 여기만 잘 돼도 다른 부분은 잘 못 돼도 일단은 괜찮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5달란트한테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 2달란트한테 물어보고 1달란트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이런 이제 부분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조만간 주님이 오시겠죠. 주님이 빨리 안 오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결산을 해야 될 터인데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칭찬했던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는 이것이 이 칭찬의 내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칭찬의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봄으로써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칭찬했던 게 뭡니까? 잘했다는 겁니다. 잘했다. 잘하였다 하는 이건 참 좋은 말이죠. 우리도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또 교회에서 일을 하거나 또 어떤 이런 부분에 함께 일을 누군가 하게 될 때 잘하는 사람하고 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신이 나고 일이 되죠. 그런데 어떻게 그래 못하는 사람하고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혼자 하고 싶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그냥 있어라. 내가 다 할 거니까. 근데 이제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음에 일을 할 때도 이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죠. 왜? 잘하니까. 이러한 이 부분이 주님께서 잘하고 있다. 주님이 그러한 사람과 주님이 함께 일하고 싶다 이겁니다. 잘하는 것.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각각의 이러한 이 달란트를 나름대로 받았죠. 우리가 이러한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모든 거듭난 성도들은 한 가지 이상의 이러한 은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은사는 그리스도의 이러한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그러한 은사들인데 그러한 은사들을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이걸 볼 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이러한 은사를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가부터 생각을 해야 되겠죠. 내가 가진 은사가 뭐든 간에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유익과 이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그 부분이 사용되고 있는가. 그래서 잘했다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내가 뭘 하고 있는가 하는 이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뭔가 괄목할 만한 누가 봐도 눈에 띄고 대단한 어떤 그러한 일을 하면 좋겠지만 우리 각자가 맡은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맡은 그 달란트만큼 그렇게 하면 되죠. 우리 교회가 한 1000명, 10,000명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맡은 달란트가 그게 되지 않으면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만한 이러한 숫자를 우리가
채워야 하나님이 만족하시겠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 그걸 우리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했느냐.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이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그렇죠. 내가 이 교회에서 뭐 두각을 나타낸다. 이것도 웃기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앞에서 이 교회의 한 지체로서 내게 주어진 이 재능을 가지고 나는 이 교회에 내 재능만큼의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내가 이 교회의 한 지체로 삼으시고 기대한 그 기대를 따라서 또 주님이 원하시는, 또 주님께서 하시기를 원하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잘하였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진 이 은사를 생각해야 되고, 둘째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대한 바가 있는데 그 기대한 바가 뭔가를 내가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 기대한 바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걸 잘 하고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잘한다 하는 이건 첫째로 이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굉장히 정성스럽게, 태만하게, 또 자기 감정을 따라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정성스럽게 그렇게 하는 거죠. 명품 가방을 가지고 계신 분 있죠? 우리 성도님들 명품 가방 얼마짜리 가지고 계십니까? 답하지 마세요. 근데 가방이 1,000만 원짜리도 있고 또 500만 원짜리도 있고 3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명품 들었다면 한 50에서 100만 원짜리 드실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은 걸 들지도 비싼 것도 들고 다닐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해서 적절한 선에서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어떤 가방은 똑같은데 어떤 거는 한 5만 원에서 한 10만 원 이렇게 주면, 또 어떤 거는 한 30만 원 주면, 기껏해야 한 70만 원 정도 주면 상당히 괜찮은데 똑같은데 700, 800만 원씩 하죠. 그래서 제가 한때 우리 등산복이 굉장히 비쌌잖아요. 그래서 내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학생복을 만들면서 거의 이런 일에 한 40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요즘 등산복이 한 벌 다 하니까 뭐 100만 원 정도 해야 되겠던데, 그거 정말 그렇게 많이 값비싼 그 원료고 그렇게 수공하기가 힘드냐 이래 물으니까 그렇지 않대. 그럼 왜 그렇게 비싸냐니까, 그렇게 사니까 그걸 그렇게 비싸진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안 사면 가격이 내려올 건데 그거 자꾸 그렇게 사주니까 가격이 높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가죽 제품 가운데 명품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명품은 굉장히 정성이 많이 들었어요. 이 소가죽으로 이렇게 만든 이걸 보면, 보통 우리는 소를 키울 때 고기 먹으려고 소를 키우는데 명품 가방을 만들기 위해서 소를 키웁니다. 그래서 고기가 문제가 아니고 소껍질, 그 가죽을 얻으려고 이 소를 키우게 되는데, 그래서 그 피부가 긁히면 안 되죠. 그래서 소가 누울 수 있는 그 자리가 사람이 누워도 될 만큼 편안하고 안락하게, 어떻게 이렇게 해도 이 피부가 긁히지 않도록, 그리고 가죽이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합니다. 정성이 많이 들죠. 그 다음에 음악을 들려주는데 그 가죽에 좋은, 소가 그 음악을 들으면서 그 가죽에 좋은 이러한 음악을 연구해서 그런 음악을, 우리가 개팔자가 사람 팔자보다 낫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소팔자가 사람 팔자보다 낫다는 게 이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팔자 좋죠. 그 다음에 음식도 가죽에 좋은 이러한 음식을 먹입니다. 그렇게 정성 들여서 소 한 마리 키워가지고 제대로 낸 그 가방 한 2개 나온답니다. 그러니 그 가죽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잘라서 미싱에 이렇게 박는 게 아니고 그걸 한 땀 한 땀 수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 자민이 그 가방 하나 만드는데 며칠이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완성품이 나오게 되면 그 가격이 500, 700, 1000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정성을 들이는 거죠. 그래서 잘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에 굉장히 정성을 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이 재능에 정성을 들여서 그 일이 이 교회에 주님의 이런 기대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연구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잘한다 하는 것은 정성을 다 들일 뿐 아니라 이 기술적인 이러한 면에서도 끊임없이 연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죠. 잘 안 되면 뭔가 이 기술적인 이러한 부분도 계속 연구를 해야 됩니다. 붕어빵 장사하는 사람들도 붕어빵을 아무리 팔아도 안 되면 재료는 같더라도 뭐 잉어로 바꾸든지, 예?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변화를 주는 거죠. 우리가 안 되는 줄 알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렇게 하기 미련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안 될 때는 우리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제대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생각을 해서 이 변화를 주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잘한다 하는 이것은 정성을 다해서 할 뿐 아니라 그것이 잘 되기 위해서 안 되면 계속해서 변화를 주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 이제 서김의 교회가 위기감을 느꼈던 게 언제냐면 어느 날 이제 우리가 볼 때 주일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적어졌어요. 학생회까지는 괜찮은데 그건 뭘 느낍니까? 이거 분명히 수년 후에는 이 주일학교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녀도 잘 생산이 안 되지. 전도에서 들어오지도 않지. 남아있는 애들은 자꾸 학생회로 올라가지. 이건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 위기감을 느낀 우리 교사들이 뭘 했습니까? 토요학교. 토요일 날 시간을 내가지고 와서 수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지역에 가서 놀이터에 가서 애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 더운 여름에도 그 우리 청년들이 가서 거기에서 같이 놀아주고 데려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고, 또 교회에서도 이 축구부, 그래 가서 이 축구부 창단도 했죠. 폼나게 유니폼도 좀 입고. 그리고 우리가 또 그걸 위해서 파라솔도 하나 이렇게 구입을 해서 가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때 또 사건이 터져가 못하기도 하고,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계속해서 우리들이 뭔가 이렇게 되지 않는 이것을 어떻게 뚫고 나갈 거냐, 그래서 안 되면 그냥 있을 거냐, 그런 게 아니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기술을 다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이렇게 왔죠. 코로나가 오게 되면 백신이 나올 때까지만 기다리다가 멈출 거냐? 그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가 왔을 때 1차적으로 그동안 이 수건 사업이었던 우리 1층의 리모델링을 깨끗하게 할 수 있었죠. 이런 코로나가 안 오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는 거였는데 참 그걸 볼 때도 주님의 한편으로는 은혜죠. 그리고 우리가 또 못 모이니까 이게 말씀도 전파도 힘드니까 우리가 그때부터 이 방송 설교에 또 우리가 정확하게 가닥을 좀 잡고 또 시작을 했습니다. 또 수요일도 우리가 모이면서 이제 이 그룹으로서 기도하기가 좀 쉽지가 않으니까 이 대표 기도로 해서 또 이 기도의 어떤 이러한 부분을 진행을 또 해가게 됐죠. 또 그러면서 우리가 또 이참에 우리가 이 수건 사업이었던 이 교회 조직을 강화시키는 이러한 부분도 지금 이 복수 장로제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좀 진행해가는, 물론 이건 오래된 이 교회의 숙제였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진행해 갈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바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사람을 만나기도 힘들고 복음 전하기도 힘든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에 이러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건가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렇죠, 그제나 저제나 불신자는 넘쳐 흐르는데 이 코로나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게 무엇이냐면
기술과 문명이 발달을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 어떤 그건 변하지가 않습니다. 문화가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면 점점 더 사람은 이 외로움과 또 자신이 인간은 원래 이렇게 대화하면서 함께 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기계나 여러 가지 문명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차단될수록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는 이 사람들과 이러한 이 사랑의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이 사회적인 이러한 욕구를 가지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코로나를 통해서 더 이 거리두기 이런 부분을 통해서 더 이런 부분들이 약해지면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생각보다 이렇게 자기가 사랑받고 또 대접받고 또 그리고 이 함께 해가는 이런 것에 대한 갈망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가 영적 숫자적으로 확장해 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코로나 때문에 모든 걸 못한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때 주위를 살펴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외로운 사람들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그들이 밝게 보이고 쾌활해 보이지만 그 속에 숨어 있는 인간 본연의 그러한 욕구들이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접대하고 존중하고 섬기고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필요를 채워줄 수만 있으면 우리는 이러한 기회가 도리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더 좋은 그러한 기회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잘하였다 하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최소한 이번 코로나 때에 내가 어떤 한 사람을 마음에 택하시고 우리한테 만약에 선택된 사람은 굉장히 행운입니다. 놔두면 복음만 못 듣고 지옥에 갈 사람들인데 내가 한번 택했다고 하는 이건 그 사람이 이 복음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한테 찍혔다 이건 굉장히 행운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그 로또 걸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자기들 아직 몰라서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한 사람을 찍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펴서 그의 이러한 필요를 채워갈 수 있으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태들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밀어주는 더 이러한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일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잘하였다 하는 이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하겠다. 그럼 기간은 모르겠습니다. 그게 6개월이 될런지 1년이 될런지 5년이 될런지 20년이 될런지 죽을 때까지 한 사람 그렇게 겨냥하다가 끝낼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겨냥 한번 안 하고 끝내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 찍읍시다. 오늘은 그래도 이 이야기하니까 끄떡거리는 사람이 6명 정도 보입니다. 굉장히 오늘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이제 두 번째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착하다는 이야기인데 잘하였도다 착하고 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머리를 쓰다듬어 줄 때가 언제입니까? 착할 때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언제 우리 자녀가 착합니까? 우리 자녀가 착할 때는 이렇습니다. 부모님들이 일이 바빠서 갑자기 바쁘게 일을 밖으로 출타를 했습니다. 바빠서 전화도 못 했어요. 그래서 밤늦게 좀 들어와 보니까 9시 좀 넘어서 들어왔는데 이 자녀가 청소를 깔끔하게 해놓고 자기 밥을 먹고 설거지까지 해놓고 그리고 동생 이렇게 잘 재워놓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다. 이거 이 정도 되면 바로 가서 머리 한번 쓰다듬으면서 착하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 해줄까?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이 정도 착하면 뭘 못 해주겠습니까? 그죠?
이겁니다. 하나님이 잘했는데 너 정말 착하다. 이 착하다고 하는 이건 잘한 거와는 달리 성품과 관계된 겁니다. 우리는 이 착하다고 하는 이건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내가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이를 통해서 내 일을 이루고 싶다, 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다윗은 일도 잘했지만 굉장히 착한 사람입니다. 착하다고 하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도 착한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 안 믿어도 주님이 착하다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주님의 이러한 마음에 걔를 보니까 네가 품은 마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상당히 일치하구나,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착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못된 사람도 있어요. 네. 자기 일은 정말 끝내주게 누가 봐도 탁월하게 잘하는데 못된 사람이 있어요. 그 친구도 우리가 이렇게 사귀다 보면 자기 일은 잘하는데 친구는 별로 안 하고 싶은 사람 있죠. 뭐 일은 어쩔 수 없이 같이 하는데 같이 친구 안 하고 싶은 사람 없습니까? 있죠. 직장 생활하면 그런 분들 보잖아요. 왜 하고 친구 안 하고 싶으면 성격이 모날고 거칠고 또 개념이 없고 자기를 무시하고 이러면 너 참 일은 잘하는데 나하고 친구 정도는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이 있죠. 우리는 자기를 잘 받아주는 그러한 사람하고 친구가 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보면 마음이 이끌리죠. 왜? 비슷한 면이 많으니까. 그거 완벽하지도 않고 또 뭔가 실수도 하고 또 뭔가 좀 아닌 것도 있긴 한데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 흐르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함께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착한 사람이라는 건 그런 거죠. 그래서 말끝마다 거칠고 또 예의 없고 또 함부로 하는 이러한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달란트를 맡긴 사람이 주님이 칭찬할 때 너 정말 잘했다. 그리고 내가 볼 때 너 정말 착하구나. 우리는 일을 잘 하려고 하면 주견이 분명합니다. 줏대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일이라는 건 끝까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진행하는 대가 있기는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게 잘못된 쪽으로 대가 세지면 굉장히 고집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대가 있는 사람들이 일은 잘하는데 굉장히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대는 있는데 아니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그냥 쉬는 게 좋겠다,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너 그거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일은 얼마간 될는지 모르겠지만 너라고 하는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망쳐지니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런 사람들 내가 뭘 조금 했다 또는 내가 뭘 좀 가졌다 그래서 내가 뭔가 잘 이루어 간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남들 얘기도 잘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도 자기 편한 쪽으로만 듣게 되죠. 이런 건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주인의 일을 잘 할 뿐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일을 하고 또 모든 기술력을 발휘해서 결과를 만들어 갈 뿐 아니라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주인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착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게 필요하죠. 만약에 착한 사람이 안 되면 과업에 있어서는 성공하지만 그러나 그 성품에 있어서는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착한 사람이 꼭 돼야 되는 겁니다. 일이 조금 부실하고 좀 못돼도 그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그의 이러한 이 성품이 착해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려고 열심히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어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어려움이 생길 때 되게 많은 10중 8구 그 마음에 상처가 돼요. 교회 열심히 안 한 사람이 교회에 상처받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한 목숨 들여서 진행해가고 함께 갔는데 이게 어느 날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가 되죠. 그런데 이런 상처를 받을 그때에 이게 이제 착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여기에서 딱 구분이 돼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여기에서 이제 거칠이 지고 포악하게 되죠,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되어버리면 자기 일에는 성공하게 되지만 신앙에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는데 실패하게 되면 그 자신이 조금 이룬 것, 이게 그렇게 유익하겠느냐 하는 이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착해야 되죠. 이게 앞으로 성산이 있는 겁니다. 그 비전이 있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달란트 맡은 사람이 또 5달란트 맡은 사람이 장사를 잘하고 난 다음에 자기 맡은 만큼 결과를 낸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익을 남겨서 주인을 기쁘게 했죠. 그래서 충성됐다고 이야기하는 이건 충성이라고 하는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주인이 기뻐하는 그 목표 외에 다른 목표가 없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 인생의 목표가 뭐냐 하면 내가 적절하게 주님을 따라도 가야 되지만 요거 말고 내가 또 하나의 내 인생의 또 요 정도의 목표, 그래서 내가 이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충성된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목표 외에 다른 목표가 없습니다. 그럼 다른 것들은 뭐냐?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자원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자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자, 우리가 많이 배워서 머리 안에 많이들 들었겠죠. 그 많이 든 그건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는, 그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 두뇌의 자원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또 많은 재물을 주셨다. 그럼 그 재물은 그 재물 자체의 목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이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 육체의 힘이나 재능, 그 자체가 이 목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 충성되다고 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 맡기는 이게 2억 4천 가지고 4억 8천 만드는 이게 쉽습니까? 온 힘을 다 기울여도 우리한테 만약에 그걸 맡기고 어떤 사람이 갔다가 뭐 5년 후에 10년 후에 온 다음에 그 배로 남긴다고 했을 때 거기에 우리의 삶을 걸지 않는 한 그게 힘들죠. 그래서 2달란트와 5달란트 맡은 사람들은 그 이상의 그러한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 폼페이 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죠. 그래서 로마에서 한 2시간 떨어진 도시인데 그 폼페이라고 하는 이 도시 옆에 베스비우스라는 화산이 있었죠. 그래서 베스비우스의 화산이 이제 폭발을 합니다. 근데 폭발을 할 때 뭐 조금 뭐 흐르는 연기 조금 나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뭐 굉장한 폭발이 나면서 이 재와 어떤 그런 게 걔가 이 폼페이 도시의 전체를 다 덮은 겁니다. 그래서 이 폼페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있었다는 건 아는데 전설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20세기 들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유물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한 10분의 1좀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100분의 1 정도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유물이 발굴되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그 유물 가운데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화산이 이런 게 확 덮어오면 그 도시 전체를 덮었으니까 뭐 애를 안고 있는 사람, 엄마들은 뭐 애 살리려고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한데 덮어선 사람, 저쪽에서 이렇게 오니까 뭐 도망가다가 덮어선 사람, 다양하게 덮어서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이제 유물로 나오느냐 하면 그걸 덮어쓰면 딱 덮어쓴 이후에 사람의 안에 몸이 다 녹아버려요. 녹아버리면 그 공간이 생기잖아요. 공간이 생기면 그걸 유물을 발굴할 때 그 공간에 석고를 집어넣습니다. 석고를 집어넣어서 그 껍질을 깨면 그 모양이 나오죠. 그 모양을 보면 애를 안고 있다가 또 도망가다가 뭐 별 모양이 다 나오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유물 가운데 하나가 어떤 거냐면 왕궁을 지키는 경비병인데 이 사람은 창 딱 잡고 이렇게 딱 섰는데 유물을 딱 그렇게 섞고 넣어서 딱 뜨니까 요 모양 그대로 딱 나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충성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충성되다고 하는 건 그 어떠한 것이 와도 자기의 이러한 이 본분을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힘들지만 이 충성되다고 하는 것은 그 자리를 이탈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힘들어도 그것을 유지해서 가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 사람들은 서로 다른 이러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유능한 자를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 충성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뭐 쓰임을 받고 영광을 누린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보인다고 하면 이건 분명한 건 이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린다고 보여지는 사람은 그가 누린다고 보여지는 그 영광만큼 그는 그 아픔과 고난을 겪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한자리에 서서 그 일을 계속해서 충성스럽게 간다고 하는 이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충성된 사람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찾기가 희귀한 시대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지속이 되면 너무 괴롭고 힘들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변절합니다. 변절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던 영적인 일을 접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접습니다. 예, 그 충성스럽지가 못한 거예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그냥 그렇게 오면 거기서 끝내는 사람이에요. 그 이런 충성이라는 이게 그래서 주님이 그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사람이 잘했다. 너 정말 착하구나. 그 다음에 너 정말 충성스럽다 하는 이건 그 다른 말하고는 다릅니다. 이 충성스럽다고 하는 이 말은 반드시 그는 뭐냐면 너 참 그 2달란트 5달란트 남기기 위해서 이 뭐냐면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2달란트가 2달란트 남겨 5달란트 5달란트 남겼을 때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너 그거 남기기 위해서 네 삶을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너 삶 보니까 정말 막 그냥 집어치우고 싶었을 텐데 그리고 막 묻어두고 싶었을 텐데 그런데 너 끝까지 그렇게 한 이거 내가 아니까 그게 뭐냐면 충성스럽다고 하는 이 말 표현 속에 이 주인이 그 종을 향한 마음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그렇게 쉽지 않는 것이죠. 옛날에 그 설교의 황제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가 자기 동료들하고 이 길을 가다가 교회 앞에만 가면 일단 마차를 씌우고 기도합시다. 저 교회 안에 일꾼들이 자기의 이런 삶을 걸고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있는 거다. 그러면서 그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왜냐하면 이 한 교회가 유지하고 이렇게 가는 건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끝까지 버티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에? 다 쉬고 타협하고 조금만 변절하면 되죠. 변절할 때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까? 에? 할 말 많죠. 할 말 이미
변절하면서 할 말은 이까지 차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하는 것, 이게 쉬운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충성한다고 하는 이것은 고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어떤 유혹이나 시험이나 고난이 흔들리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자기의 이런 목숨을 걸고 끝까지 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석임의 교회도 여러 이러한 어려움을 겪어왔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 그런 걸 다 봐왔죠.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러한 어려움을 함께 겪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사람은 더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좀 덜 어렵고, 어떤 사람은 안 어렵고 불평만 하는 사람도 있어. 왜 이 모양이냐? 그러니까 이 어렵고 더 어려운 사람들, 어렵고 더 어려운 사람은 뭐냐 하면, 버티는, 충성스러운 사람은 같은 어려움을, 같은 상황인데 거기에 겪는 마음의 어려움의 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어려움을 우리도, 이 교회가 김해 지역에 와서 벌써 거의 30년이 거의 가까이 돼가는 그러한 때에 우리가 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지나오면서 우리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 크고 작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 정말 그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충성스럽게 왔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없이 자기 편한 대로, 코로나 오니까 어떻습니까? 이 참에 좀 얼마나 좋습니까? 쉴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게 이렇게 돼서 어떡하나. 그래서 어쨌든 남들이 안 와도 내가 이때는 더 모여야 될 어떤 그런 마음에,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의 마음이죠. 근데 그게 기회가 오면 우리는 충분히 타협할 수 있는 이러한 성향을 가졌죠. 그러나 이 충성스러운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해야 되죠. 잘하기 위해서는 정성스럽게 해야 되고 모든 기술을 동원해야 되겠죠. 그리고 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마음에 합해서 주님이 이 땅에 계셨더라면 가졌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착하게, 그 다음에 충성스럽게 우리가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고 주님 날아갈 때까지 끝까지 신앙을 하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성스럽게 끝까지 그렇게 우리가 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마지막 이 결론을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뭐라 합니까? 종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건데, 이 종이라는 표현이죠. 이건 이제 번역에 조금 문제가 있긴 한데, 이게 이제 히라브로 둘러서라는 말인데, 이 노예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영국에서 이걸 번역을 하면서 이걸 슬레이브 하는 이 노예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때 영국에서 그 시대의 이 상황이 흑인 노예들이 있고 노예 제도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노예라고 이렇게 번역하기에는 굉장히 자기들이 컴플렉스도 있기도 하고, 또 노예의 이런 비참함을 보니까 좀 점잖게 이게 서번트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냥 이 종으로 번역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이 노예와 종은 명백하게 다릅니다. 이게 어떻게 다르냐 하면, 종은 출근하는 종도 있습니다. 이 종들은 모두 대가를 받아요. 옛날에 우리 머슴들, 이 사회에서는 별로 이렇게 좀 알아주지 못하고 무시당하긴 했지만 모든 머슴들은 세경을 다 받았죠. 그래서 이게 종이라고 하는 이건 뭔가 이 대가를 받고 일하는 사람이고, 그 노예라고 하는 이것은 주인이 그를 때려 주기도 괜찮아요. 강아지가 새끼를 놓으면 그 자기 귀 되듯이
노예 둘이를 결혼시키고 자녀가 나도 이건 주인의 노예입니다. 이게 완전히 소유물이죠. 아무리 일을 했다고 해서 뭐 세경을 준다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너 이제 수고했으니까 밥 먹으라가 아니고 너 참 수고했다 밖에서 일한다고. 그래서 내 밥 먹을 동안 시중 들어라. 이게 노예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이 그리스도의 이러한 노예인데, 우리가 이 노예된 이것은 채찍이 무섭거나 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우리가 노예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이 사랑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내가 종으로 산다 하는 이건 주님 앞에 마땅치 않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된, 우리도 이제 종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노예된 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는 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그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럼 언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목에 쇠사슬 메고 뭐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노예 취급을 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그리고 그 앞에 선 이러한 이 자신의 모습, 받은 은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된, 아들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도 너무 가분하고, 또 이 종된 이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자기 마음에서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된 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했던 이유는, 그가 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본 거죠.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를 통해서 흘러 넘치는 이러한 은혜에 힘입고, 그리고 자신이 이전에 자신이 생각했던, 배우고 익히고 했던 이것을 통해서 삶을 만들어갔던 그것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자기가 몰라서 그래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건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는, 배역하고 하나님을 향한 대적하는 이와 같은 것, 자신의 이러한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자신이 어떻게, 무엇을 믿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이러한 분명한 결론을 내린 거죠. 그 결론을 한마디로 그가 이야기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된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그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된 사람이다 하는 이것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제 그걸 생각을 하기 이전에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이 받은 이 은혜의 크기에 대해서 자기의 이러한 마음의 깊은 이러한 감각이 있어야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감각이 있을 때 가끔씩 우리는 서운한 대접을 받죠. 특별히 우리 교회 좀 열심히 이렇게 좀 하시다 보면, 처음에 주님의 감동을 했지만 감동이 좀 사라지고 나면 일만 남잖아요. 그 일만 남으면 어떻게, 이전에는 주님 보이는데 주님 안 보이고 사람 보이기 시작하는 거, 사람 보이면 그 사람들이 내 이렇게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이 한마디 이렇게 좀 점잖게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터인데, 아니 뭐 이게 전혀 무시하고 또 말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 수고는 전혀 알아듣지 않고, 이런 어떤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서운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왜? 이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뭘 내려놓고 싶습니까? 자기 은사를 따라 주님 섬기라고 준 그 일을 조용히 내려놓는 겁니다. 겸손하게. 제가 뭐 능력이 없어서, 제가 부족해서, 말 좋습니다. 얼마나 이쁘게, 그 말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직 너무 부족해서. 그렇게 다 내려놓고 나서 그렇게 살겠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된 이 자신에 대한 이러한 의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잊어서 안 되는 게 이 하나님의 이러한 이 집에서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받은 노예로서 우리는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충성돼야 되고, 우리는 그 가운데 깔고 있는 이 종된 노예된 이러한 마음,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이러한 믿음의 길을 가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계의 교회 이러한 일꾼들을 세워갈 때 우리는 다 부족한 게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이대면 그 말씀 앞에 내가 그 어떤 교회 일꾼으로 시험을 받는다고 해서 자신이 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인데. 그러나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하면 그가 잘하는 사람이냐, 그 다음에 그가 착한 사람이냐, 그리고 충성된 사람이냐, 이런 기준에서 우리가 교회 일꾼을 세워가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믿어집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이 일들 앞에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람의 감화되고 감격된 마음이며 또 주님의 이러한 마음을 품고 그 일을 해가는 이것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할 때마다 이와 같은 마음을 크게 저희들에게 대해 주셔서 충성스럽게 착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일을 잘 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